예, 말씀하세요. 영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그냥 당연히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사실 제가 지금 그거를 찾고 있었어요. 어디서 보니까 형제님이 노트를 해주셨는데 영생과 영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생은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생명이고 영멸은 마귀 안에서 얻어지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게 잘못 알았다는 것을 제가 알아진 거였던 그 정도예요. 근데 이제 형제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또 하시니까 내가 조금 얘기는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인간 이 관계에서 알아진 게 영멸과 영생에서 그 다른 거 아까 얘기를 했듯이 형제님이 지옥에서 사는 것도 영원히 사는 거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마귀의 성분으로 사는 것이고 영생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영생이다 하는 것으로 더 알아진 걸로 그냥 그렇게 얘기할게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윤영재 음소거 해제하고서 얘기해야 돼. 한마디도 안 들려. 이렇게 제가 올려놓은 자료 중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이런 뜻 아닐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석까지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그것 중에서도 혹시 윤영재 이 부분은 좀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좀 좋을 것 같고, 이게 말문이 터야 이렇게 또 저기 하는 하시면 잘 하시는데 오늘 말문이 안 터지네. 이게 컴퓨터를 보시면 멀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 저쪽 올려놓고 이것도 켜놓고 이렇게 보면서 하면 좋은데, 제가 자료 일본에 한번 다 읽어보셨을 건데, 자료 1번 보면 창세기 2장과 3장에 선악나무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3장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더라 그러셨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거 해결해서 염려하셨지. 처음에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죠. 내가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거를 누구든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게 신학교 안 가도 다 알아요. 제가 요즘도 지방교회 전도하는 형제한테 제가 얘기를 해요.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랬더니 당장 죽었어요? 아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죽었지요? 그래요. 그러면 따먹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안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꾸벅꾸벅 하더니 바로 안 죽죠. 그래서 원래는 영생하게 돼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걸로 인해서 963 무드셀라가 969세, 아담이 936세인가요? 930 아담이. 네, 930세. 네. 그러면 원래는 영원히 살게 돼 있었는데 그걸 따먹어서 930세까지 못 살고 애석하게도 거기서 죽었다. 이게 신학교 안 가도
이 누구나 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근기능 붙는 집에서 배우면 아이 그 즉시 죽었어. 속사람이 죽었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이게 그 죽었다고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죠, 그거를 혹시 이 부분 얘기해 주실 분 없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게 이게 이렇게 돼서 죽었어. 이해됐지? 이렇게 혹시 누가 설명해 주실 분 없어요? 얼음판에 자빠진 황소 마냥 눈만 꾸벅꾸벅하고 있으면 되것이요 안 되것이요? 참. 그 황소가 얼음판에 넘어지면 굽이 미끄러워서 못 일어나요. 그래서 소당황하면 여기 집회를 좀 수월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좀 개입을 안 하다가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영이라는 것은 뭐 다 영원 뭐 이런 데 쓰는 용어니까 그게 시작점과 끝점이 없다 그런 뜻인 것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생이냐 멸이냐 이제 두 가지 용어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삶과 죽음이라는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영이라는 단어는 영멸이든지 영생이든 영이라는 단어는 똑같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이제 이 문제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사망인데,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도 산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산 게 아니고 영원히 죽음 가운데에서 버려진 거죠. 이제 그 개념을 정리해야 돼요.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성경의 개념, 사는 것과 죽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 육의 몸이 살고 죽는 것은 표상이고, 그 영혼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영혼이 단절된, 영혼이 단절된 것 보고 멸절되었다. 이제 우리 번역이 이렇게 이제 멸절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멸망하고 끊어낸다 이 말이에요. 카트시킨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면은 영혼이 죽은 거예요. 개념을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려면 생명이신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돼. 그걸 연합이라고 그래요. 용어상으로 멸절과 연합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생명과 사망,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시간에 같이들 잘 생각해 보고 좋은 교재를 나누시기를 바래요. 제가 저기 답까지 이렇게 다 해버리면은 공부 이게 모이는 뭐야 중집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가르치는 집회를 해버리는 게 낫지. 이럴 것 같으면. 자, 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윤영재님이 주제를 처음에 낼 때 지옥에서도 영혼이 사는데 그랬는데, 그건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음이단 말이야. 영원한 죽음이단 말이야. 그건 그래서 그것 보고는 영멸이라고 한단 말이야. 멸망, 영원한 멸망. 영원한 생명, 그러면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생이신 주님께 접붙임 연합이 되면 주님 때문에 같이 영생을 얻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구원관인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천국에 가도 영생하고 지옥에 가도 영생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건 오해한 거지. 성경의 의도를. 내가 지금 문제 제기해 드린 거를 가지고 진중하게 토론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애자자매님. 요한복음 6장이요.
말씀만 볼게요. (25절) 25절이요. 바다 건너편에 만나 납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많은 무리가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주님을 지금 찾으러 다니잖아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을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탄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11장 23절에서 잠깐만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그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주님의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이게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여기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왜 무슨
웃으시네. 아니 나에게 왜 웃으신데? 좀 말문이 막히는데요. 아니야. 김혜자 자매 보고 웃는 게 아니고 우리 김영숙 자매가 옆에서 웃겨서 그래. 저기 보시는 분들도 생글생글 웃어가며 봐주셔야 발표하는 사람이 당황하지 않아요. 뚱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말 잘못했나 그래가지고 저기 당황하고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하게 된다고요. 아니 나에게 웃으시니까 내가 뭐 아니, 잘못 말했나? 다 마무리 하신 건가요? 아이, 예, 성경 인용 참 잘했어요. 예, 예. 자, 마무리 잘하면 돼요. 예. 대단해.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예. 저기 제가 이번 그 자리 올린 것 중에서 잠언 3장 18절을 가지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근데 지혜는 또 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요걸 딱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걸 지혜를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렇게 봐도 되는가? 어떻게 고개 끄덕여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거예요. 뭐 말을 안 하면 이거라도 그래요. 그러면 지혜를 얻는다, 생명나무다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애자자매님 인용하실 때 요한복음 10장에서 아까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주는 것 그게 누구냐? 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그 떡을 이제 이 34, 35절 그러더니 떡을 먹으면 이렇게 하는 것 같더니 또 말을 또 바꿨어요. 이게 정신없는 사람은 성경 읽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표현했느냐?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먹는 자는 먹고 마시는 자는 그랬어야 되는데 주님이 갑자기 또 바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게 저는 이제 이게 어디로 보면 창세기 3장에서 하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갈래길을 섰는데 하나님 저기 그 양쪽에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왼쪽에서. 그러니까 이 셋이 걸어가는 거예요. 셋이 이렇게 표현해 보면 그 손 얘기하려면 이제 이 셋이 걸어가는데 제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내가 있어요. 나의 오른편은 마귀가 있어요. 서로 손을 잡아달라네. 그래서 내가 마귀를 잡으면 마귀가 내 오른편에 있으니까 오른손으로 잡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왼쪽으로 손을 잡고 요구조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창세기 3장에서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사이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도 갈 수 있고 저리도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생명나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거기서 생명나무로 계시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우리가 생명나무와 연합하는 것이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어떤 길이 누군가를 등져야 되잖아요. 생명나무를 등지고 한쪽으로 나가면, 그죠? 내가 이쪽 방향을 보면 이쪽은 등지는 거고, 이쪽 방향을 보면 이쪽을 등지는 거고. 근데 하나님을 등지고 나서 나가면 그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딴 년한테 가면 이쪽 부인하고는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나이 먹어서 정신 차려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뭐 하여튼 얘가 어떤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여자로 하려고 하다가 여성을 좀 존중하는 의미의 남자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생명과 연합하는 거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 생명나무를 취하지 않고 선악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이 되니까 그거를 죽음이라고 했던 것 아닌가. 그러면 이제 지금 육신을 벗기 전 동안은 돌아올 기회가 있어요. 언제든지 돌아올 기회가 있는데, 이러다가 죽어버렸어. 근데 이 육신을 벗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차피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되니까 영의 세계를 다 눈으로 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눈에 환히 보이고, 마귀의 나라도 환히 보이고. 아니 다 드러났는데 뭐 그때서 뭐 믿음이라고 적용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때는 다 드러났는데 내가 지혜로 알아가지고 이것이 그러네 하고 동의하고 이해되고 그리고 인정이 되고, 그래서 영접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거기는 육신을 벗기 전에 이 얘기지. 지금 이 얘기를 그러면 영생이냐 영멸이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합이 되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는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여기서 이제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인가? 이거 너무 쉬운 걸 이렇게 얘기했네. 이건 질문거리도 안 되는데요. 저기 무건 수행 끝나신 분 없습니까? 제가 좀 자다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멍한데요. 예. 우선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면 이제 윤영재님이 올린 자료에 보면 시간의 개념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거의 뭐 핵심, 마음의 심중에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서 그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찾아보면 보통은 이제 생명, 조회라고 이렇게 다 거의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명과 가장 대조되는 게 이제 사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사망이라는 거는 뭐 금방 형제님께서도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끊어진 단절된 상태를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다면 생명이라는 거는 그 반대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상적으로 회복된 그 상태를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어떤 관계의 표현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에베소서 1장에 볼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봤고, 또 로마서 8장에 가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결국에는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과 관계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어떤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신랑과 신부의 어떤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인과 종, 또 왕과 백성, 또 이제 교회를 두고 말할 때는 머리와 몸, 뭐 이런 관계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영생의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 믿는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 그게 지금 여러 가지로 예시했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생명 가운데 생명으로 사는 산자인가, 아니면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생명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자인가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우리 윤영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자주 인용하시는 게 그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안다라는 게 뭘까? 그러면 그러니까 뭐 성경에 어디 구절에 어떤 말씀이 있고 뭐 있고 이게 아는 건가? 저는 이게 성경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이 뭐냐?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된 그런 걸로 알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성경을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의 관계로 알고 있느냐, 이게 이제 판단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2절의 그 내용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어요. 부활,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림이 된 그분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통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라는 거는 육신으로는 죽었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지만 영으로서는 사신 분이고, 그분의 영의 생명은 죽음이 없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를 영접한 우리의 어떤 생명, 속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죽음이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자체가, 자 그러면 이제 영생이라는 말 자체는 영혼과 생명의 합성인데, 뭐 우리말로도 그게 단축형이죠. 그러면 영혼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이거는 시간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에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차원의 어떤 생명을 살고 있고, 그 안에는 그거와 무관한 어떤 그런 생명을 또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걸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시간의 개념이 아닌 것도 알지만, 우리가 감지하는 거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빼고 감지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러면 이 영혼이라는 거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영 단어의 어떤 의미를 보면 거기에는 불멸 이런 뜻도 있고 불변이라는 뜻도 있어요. 불변. 영혼이라는 말 자체에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면 어떤 단절, 끝,
마침 이런 것이 없는 어떤 그런 어떤 영혼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변함없는 지속적인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손 이렇게 손 뒤집듯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막 뭔가 뒤집어지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영원한 생명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 막 지식 어떤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뭔가 어떤 이 생에 어떤 살다 보면 어떤 시달림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확 디비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영생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혼이라는 거는 어떤 계속적인 어떤 지속적인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뭐냐면 육신에 속한 생각,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은 다 끝이 있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우리 영에 속한 것들은 끝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멸이다, 영생이다 이런 말도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사실은. 영멸,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속생명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그분과 연합되어 있으면 그냥 영생일 것이고, 사망의 어떤 건세가 지배하는 그 어떤 마귀의 영과 결탁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영멸인 거죠. 그냥 그 자체가 지금이야 어떠하든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런 걸 그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생의 어떤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낫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거듭나는 거. 그래서 거듭나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시편 2편을 인용해 가지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우리가 그분의 영을 영접했을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새롭게 나아짐이 되는 어떤 그런 나음이 있고, 그래서 그런 나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속생명은 육신의 생명과 전혀 다른 생명 양식을 먹고 살아요. 그것이 아까 저 예자자매님께서 인용하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떡을 먹는 거죠. 그 떡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먹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것이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어떤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으면 그 거듭난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났는데 자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 세상에 우리가 흔히 보는 것도 지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났으면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라기 위해서는 자라는 데 필요한 양식을 먹어야 되고, 그럼 양식을 먹고 자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그 생명 가운데 어떤 누림, 사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요한일서도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중집회를 통해서 봤듯이 우리가 그 생명의 그분을 만진 바요, 아니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가 되고 그와 사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하고 우리의 어떤 사귐이라는 증거는 또 어떤 거일까? 우리가 그분하고 어떤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분하고 어떤 사귄다라는 것은 사귄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당부한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진 어떤 그 당부한 것,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고난을 이렇게 담당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인가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뭐라고 그러죠? 우리 안에 우리가
질그릇 안에 그 보배를 가졌는데 이때 그 보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어떤 영광의 빛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서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또 보배로 질그릇 안에 가진 그 보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어떤 그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그의 어떤 영광의 빛을 아는 자라면 이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하고 우리의 어떤 사귐의 어떤 증거라는 것은, 또 우리의 어떤 생명의 어떤 성장이라는 것은 그분의 어떤 생명 세계 속에 우리가 그 안에서의 어떤 누림이 얼마나 이것이 참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목표고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아는 우리로서는 그것을 전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전하다가 보면 박해가 오니까, 그래서 그 박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박해는 끄꾸림도 당하고 뭐라고 그러나요? 제가 좀 정리해 보면 우격쌈을 당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겨내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는 그분과의 어떤 사귐의 어떤 증거가 이런 어떤 삶을 경영하고 있는 그런 자만이 진정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의 어떤 증거가 아닐까. 그래서 나고 성장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사귐이 있고 누림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은 이런 어떤 바울 사도와 같은 어떤 이런 어떤 인생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안에 영생의 생명이 있다라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또 홍 형제님 말씀도 듣고 이제 제가 횡설수설하는 말도 듣고 그랬으니까 이제 또 그 다음에 말문 여실리는 분 없습니까? 예. 그 전도서 3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어요. 이게 저는 이게 얼마 전에 금기름 붓는 집에 와서 한번 이거 그때 같이 식사를 할 때 이 말씀을 딱 하는데 바로 이게 이런 뜻인가 보다 그랬어요. 예. 이게 혼이 인생들의 혼은 짐승의 혼이 나오는데 이게 이 번호가 있어가지고 찾아보면 이게 둘 다 0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오늘 이게 주제하고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하면 그렇지. 이 기독교식으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짐승은 영이 없다, 혼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성경 그대로 읽으면 짐승은 그 땅으로 그냥 땅 아래 묻히고 끝이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얘기가 뭐냐? 인생의 영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영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생명과 연합된 자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 당연히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 천국을 얘기하는 그 위를 얘기했던 거고 짐승의 영은 아래. 그러면 아래 어디예요? 땅인데 땅은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여기 썼으니까 그러면 마귀의 나라 이제 지옥을 그러니까 땅 아래 묻혔으니까 무덤에 묻혔으니까 그게 이 계시가 정확한 거죠. 땅속에 묻혀버린 거예요. 그게 육체는 땅속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러면 이게 여기서도 영생을 얻은 자는 지금 그 인생은 사람이 인생의 혼, 그래서 인생의 영, 그러면 영생을 얻은 자, 그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 예전에 그냥 언뜻 지나가면서 보고 그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 나누다가 보니까 이게 명확하네요. 이렇게 이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뭐 저기 오늘 왜 이렇게들 거듭들 하신가 말씀들이 없으셔서 그러면 어디 보자. 시간이 기령자님 있잖아요. 기령자님 손 들으시죠. 기령재님, 예. 반응부터 손 내리고. 예,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뭐 지체님들 먼저 다 하셨기 때문에 직업상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그 영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 그러면 이제 영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형제님이 어디서 저번에 댓글에서 썼던가요? 뭐 이렇게 하신 걸 보고 그렇지 이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절차적인 생명 그런 것에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이제 이렇게 내가 있을 곳이 많다. 너희가 내가 부활 후에는 나 있는 곳으로 너희들을 오게 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영의 생명에 대한 이렇게 언지를 주신 것 같고, 또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들어오면은 영의 생명을 얻은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 같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께서 원하는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을 원한다 하는 그런 미래형으로 얘기한 것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보는데, 이제 영의 생명을 비록 얻은 교회로 들어왔지만 다시 타락하고 또 변질돼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통과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생활의 중요성을 늘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뭐 자세한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명하는 그런 뜻들이 잘 이해되고, 저는 이제 뭐 요즘에 신천지 분들도 좀 만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수원의 김기태 목사도 좀 이렇게 강의도 좀 들어보고 그랬는데, 그분은 아예 이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아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잘 지냈던 방영재인데, 방영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더라고요. 현재에서 목사로 이제 변했군요. 뭐 이런 댓글도 달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영의 생명을 못 얻었다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김 목사 그분도. 그러나 어떤 그 뛰어난 부활에 들어가는 그런 생명을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걸로 이제 저도 댓글을 달아줬는데, 그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이면은, 예수님이 첫째 부활로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면은 첫째 부활에 들어갔다고 아예 현재형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바울 사도 같은 분은
미래형으로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친 다음에 이제 육신의 그 몸을 벗고 나서 얻는 그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구분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어떤 순차적인 생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살펴볼 것은 그 시편 16장 11절인데, 시편 16장 11절. 다윗의 밑담으로 16장 11절. 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을 일단 보였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보이고 그 길을 따라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면서 이제 취하는 것을 또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은 생명을 얻은 거죠. 생명을 얻은 건데 그것은 어떤 시작점이지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증거는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뭐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명분은 얻었지만 권리를 취득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걸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지금 세속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취했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다고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인지를 하고 있을 때 교회 생활의 엄중함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입을 열어주셔서 무한히 감사했습니다. 금방 뭐 저기 그 김기태 씨가 목사님으로 이제 활동하더라 그랬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 형제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 우리 방선섭 그 형제가 얘기했듯이 왜 형제를 버리고 목사로 하느냐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예, 일단 우리하고 가는 길이 틀려요. 틀리죠, 당연히. 예, 입에서 나오는 말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 중에 영광에 대해서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영광을 마무리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그 영광을 이해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그 영광이 나타나요. 그럼 막 금빛이 나니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눈멀을까 봐 얼굴을 가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렇게 하면 그 옷을 저를 주실까 모르겠어 가지고 아부 한번 할게요. 나혜진님을 보면 그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하시면 입을 열어서 증거를 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 형제들하고 이렇게 말씀할 때 제가 그런 표현했어요. 같은 말을 하는데 너무 고급져요. 저기 나영재님께서 표현을 같은 말을 해도, 그리고 말이 같다고 하지 그 깊이와 넓이가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 하늘나라의 깊은 세계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렇게 딱 표현하면 저는 너무 천박하고 나영재님께서는 너무 띄우지 마세요. 너무 고급지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이 수준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증거들이 증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주님을 너무나도 잘 증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서 표현하면 이게 찬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진짜 찬양이라고 보이는 거죠.
진짜 찬양이란 말이죠, 그게. 그러면 그 진짜 찬양을 하는 그분의 그 속사람은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본 듯도 하고 안 본 듯도 하고 이렇게 보여요. 그 옛날에 조용목이 얼굴을 볼 때는 이 빛의 조명 장난해가지고 뒤쪽에 후광이 있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 나만 봤나 막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딴 사람도 봤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제가 가끔 가다가 주님을 막 이렇게 이렇게 전도할 때 누가 이렇게 딱 보고서는 저보고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성경이 깊으시고 막 이런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저를 보고 뭘 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오늘 영생과 영자가 들어가서 그런가 이게 같은 뜻이라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면 또 영자가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한테 보이는 되는 것 아닌가.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하여튼 저는 말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체분들께서 들으실 때는 이게 말로 들리는지 막걸리로 들리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복습도 하는 차원에서 안 잊어버리려고 한번 영광, 찬송 요거를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때 이렇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도 봤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제가 이제 양녀님께서도 표현해 주셨는데 영생을 얻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품, 인격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인품을 그게 무슨 뜻일까 하고 했더니 혼자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됐어요. 사람의 품격을 얘기한다. 품격. 품격이 계산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인품은 고급지고 어떤 사람의 인품은 천박하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면 마귀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은 이라고 말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격이 되는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그랬으면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교훈이 내가 이제 저기 장로 형제님한테 듣거나 또는 형제들과 말씀을 나눌 때 계속해서 그 교훈이 나한테 내가 듣고 나서 영접이 되는 거죠.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러면 내가 내 인격이 주님의 인격과 같은 사람이 되었을 때 그래야 영생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다 하는 게 뭐냐? 생각이 같고 말하는 것도 같고 생각하는 것이 같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는가? 또 이런 거 이렇게 그래서 자료에다가 이렇게 한번 올려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보이고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이렇게 하면 영생을 바로 이해한 것 아닐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저는 오늘 아침에 영생이라는 말을 오역한 것 같다. 제가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계속 생각해 보니까 오역이 아니라 우리가 오해해서 많이 썼겠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고 이 생각을 했고 그러면 영혼과 영원한 생명은 영의 생명이니까 당연히 영원한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저는 정리가 됐고요. 예.
기령제님. 그 유행제님 말씀 들으면서 뭐 전체적으로는 공감하지만 한두 가지 조금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좀 있다 해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제 그 무흠하게 오셔가지고 어떤 인격이나 어떤 진리 방면에서 여러 가지 그 단점을 드러낸 게 없고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혈과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속사람 진리 방면에서는 무음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 온전한 그런 형태가 드러날 수 있지만 진리 방면에서 어떤 그 완숙한 그런 단계에서 진리 방면에서 그러나 육과 혈 어떤 그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어떤 그런 혈에서 나타나는 인격이라는 게 우리는 존재하기 때문에 로마서 7장이죠. 그 바울 사도의 이제 고백을 보면은 7장 20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행하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떤 진리 방면에서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이렇게 쓸 때는 어떤 계시와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이런 것들이 명확하고 밝은 상태가 있지만은 그런 방면에서는 그러나 한 육과 혈에 있는 이런 우리 천연적인 그 자연인의 형태의 우리 이 인격이 있다는 거죠. 고유의 개인의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진리를 가진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교회 생활에서 그래서 어떤 기령제 정도면은 뭐 이런 정도 성품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얘기를 뭐 여러 차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저의 고유성의 그런 것에 대한 지나친 그 선입견으로 뭐 나를 너무 잘 봐준다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사실은 저의 내면은 뭐 저거든요. 그냥 육과 혈에 있는 저의 그 여지까지 자라오면서 형성된 저의 인품이라는 게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방면을 하고는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예. 오늘 저는 일하다가 남의 사무실 들어가서 음료수병을 박살을 내놓고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럴 때 윤영재 정도 되면 안 그래도 될 텐데 그러면 그래 나는 신이 아니고 나보고 신이라고 대라는 말이냐 뭐 이럴 것 같은데 좀 교육적인 차원에서 좀 과하게 하긴 했는데 이제 막 길게 얘기하면 그렇고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나오면 저는 그런 이 외식은 안 하고 싶어요. 해야 되면 뭐 기샤대기도 때려야 되면 때려야 되고 뭐 그렇다고 이렇게 보는 견해이긴 한데 너무 생각하는 게 자유분방한지는 모르겠어요. 그 저기 금방 말씀하신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부분을 저도 좀 한번 장로님께서 마무리하실 때 그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한번 그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네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손 드실 분이 없으시죠? 그러면 장로 형제님의 마무리 말씀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저기 교계에서 잘 생각해 보지 않는 그런 주제를 오늘 다뤘어요. 사실은 늘 듣는 용어인데 생명, 영생, 영생을 얻었다 등등. 그런데 이 깊이를 생각을 않고 그냥
뭐 건너먹가는 시기라고 그러죠. 건너먹간다고 그러죠. 네, 그러던 걸 아주 잘 콕 집어서 오늘 말씀 주제를 삼았어요. 네, 오늘은 나는 뭐 이제 소두에 그 오늘 뗀 말을 했으니까 긴 말을 하고 싶지 않고 요한복음 6장 38절 읽고 이 말씀의 의미를 잠깐 상고해보고 마칠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뭔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아들을 세상에 보낸 거는. 그러면 여기에서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영적 세계에서의 개념과 인간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까 우리 윤영계 님이 이제 그 얘기를 했죠. 뭐 누구 만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죽냐 사냐 그러니까 죽는다. 그럼 즉시 죽냐 한참 있다 죽냐 그러니까 한참 있다 죽는다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대로 본 거예요. 한참 있다 죽는다는 건 930년 후에나 죽으니까 이제 그걸 생각했겠죠. 그런데 말씀을 이게 왜곡시키면 안 되거든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날 죽은 거예요. 그날. 먹는 날 죽는다 했으니까 그날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930년 후에 죽는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하는 것이 인간의 관습이라는 거예요. 예. 아담 세계에서는 태어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죽은 자로 나는 거예요. 짐승의 영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죽은 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고 살리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자체이시며 살려주는 영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살아나게 하려면. 그러니까 원래 인간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담 세계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 기독교계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 했었는데 오직 믿음으로 이러는데 그 개념 정리가 잘못돼서 그래요. 믿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명사형으로 쓸 때는. 야,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러 오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두 가지인데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려면 인간 속에는 없는 믿음을 넣어줘야 돼요. 믿음을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을 하면은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신뢰 이제 이런 걸 신념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말은 나를 살려주실 그분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나 자신의 생명까지 모든 걸 다 맡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로마서 1장도 인용했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믿음이라는 건 명사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긴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전폭적으로 맡긴다 이 말이거든요. 의뢰한다. 그런데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부탁하고 의뢰하지를 않아요. 제일 사람이 믿는 건 뭐냐면 저금통에 동그라미 숫자를 믿는 거. 제일 쉬운 게 그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좋은 직업, 육신적인 건강 등등 전부 믿음과 상관없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신뢰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의 그 정신세계를 완전히 다 뜯어 고쳐버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려서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아무도 인간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막 매질하고 회초리질하고 율법적으로 또 왜 그랬느냐 막 믿는 죄가 언젠데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영생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느냐 그게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위선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사람 맷손이 무서우면 그걸 임시 피하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 말 그냥 받아들이는 죄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부글부글 끓어올라올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그날에 아담 부부는 죽었어요. 930년 후에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는 흙에서 난 자는 다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걸 설명을 하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를 해? 육신대로라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죽은 자라는 개념과 인간 세상에서 산다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선 정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얻으려면 영생하는 생명 양식인 참떡을 그냥 주고 먹으라면 안 먹어요. 딴 걸로 배불러 있으니까. 그래서 사전 준비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쫄쫄 굶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기갈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주님이 딱 말씀을 영생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시면은 번쩍 들어가면서 받아들이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배고픈 놈이 뭐 이것저것 갈 겨를도 없고 또 우리는 이건 생명의 체험으로 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선행 조건으로 어떤 작업을 하신 것을 다 아실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일률적인 것은 아니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떡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실 물도 줘야 돼요. 그래서 인자의 말씀은 떡이지만 그 영의 말씀은 물이란 말이에요. 참된 음료. 그러니까 마실 것도 주셔요.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셔요. 이것이 주면 사람은 받아들여야 됐는데 받아들이는 상태는 믿음이고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게 은혜를 베푼다 그래요. 시해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러 오셨다는 말도 되고 믿음을 넣어주러 왔다. 믿음을 부어주러 왔다라는 말도 돼요. 없는 것을 그렇게 믿음 없는데 믿음을 있게 하시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믿어진 사람은 당연히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생명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연찮게 뭐 수원에 어떤 사람 얘기 난 그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지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이 있을지라도 명분을 무엇 때문에 파느냐면은 팥죽에 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자 하는 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믿음 자체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믿음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팔고 뭐 당연히 이제 장자의 권리는 뭐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 자체를 버린 거예요. 생명 자체를 버린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도 생명이 있지 않을까? 아까 기령제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 그는 딱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완전히 단절돼서 자아 안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져서 결탁되는 상태는 생명을 얻는 상태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결탁된 데서 떨어져 나가 자기 스스로 제 길로 가버려. 제 길로 간다는 것은 무슨 뭐 악을 행하러 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 볼 때는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서로 갔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인간적인 영화, 인간끼리 서로 존경하고 뭐 이렇게 높여주고 뭐 또 먹고 살기 위한 뭐 헌금도 주고 뭐 이제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 것을 버리지를 못해 속에서. 그러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믿음이 소멸돼 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그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생명과 사망이라는 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영생이냐 영멸이냐 이런 문제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말은 사실은 영원히 멸절시킨다라고도 성경이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게 망한 거예요. 그 절이라는 말은 끊어낸다 이 말이에요. 잘라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단절되는 것, 이건 예표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 쫓겨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요, 그게 멸망이고. 그 의미를 잘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 아까 우리 홍영재님이 너무 오늘 막 설명을 너무 잘했어요. 생명을 회복한다, 다시 연합한다 이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가 부어지면 믿어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회복했다라는 말은 믿음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주님께 완전히 모든 것을 다 가정사 하여튼 매사를 다 맡기는 거예요. 특히 교회 생활을 우리는 교회 생활 자체를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뭐 최근에 이제 그 안양 모임 장소 사용하다가 이렇게 그냥 각 가정으로 이렇게 모여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완전하게 맡기는 믿음이 없이는 이런 행동을 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잘 웬만하면 그냥 유지하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타성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고 이것을 집행한다라는 확신이 딱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행동을 확 취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을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라는 말인 것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다 그랬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 아까 이제 얘기 중에 그 영이라는 말이 이제 그 한자어로는 길영자를 쓰고 뭐 영광, 뭐 영화, 아까 우리 윤영재가 이제 이것도 이제 곁들여서 얘기했는데 그건 영화로울 영자이기 때문에 그 글자 자체가 다르고 또 영적 믿음이냐 뭐 영적 생명이냐 육적 생명이냐 이거 말할 때 그것은
신령 영자를 쓰기 때문에 또 영이라고 해서 한글로만 봐서는 안 되고 나처럼 아예 한자 성경을 봐. 그러면 좋기는 좋지. 편리하고 그냥 한눈에 딱 보이니까 이게 뭔 뜻이다라는 게. 마귀도 영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구분이 필요해요. 예, 예. 오늘은 주제가 영생이니까 문자 들어오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말하는 영이라는 말을 할 때 한자로 길영자를 쓰지만 완전하다는 뜻이 있어요. 아까 홍영재님 설명 참 잘하다 보니까 변하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불변해야 돼요. 그래서 금으로 말하는 금은 안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을 말할 때 불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이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족보가 없어야 돼요. 족보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족보의 시작도 없고 족보의 끝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다 족보가 있잖아요. 다 집안마다 그 족보책이 만큼 두꺼운 거 다 한두 권씩은 다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족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 얘기를 또 쭉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족보를 모르면 또 이거 영생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족보를 알아야 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는데 뭐를 알아야 되냐? 내 뿌리를 알아야 된다요. 제일 중요한 게.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요. 애비도 모르는 놈은 호래 자식이라고 그래요. 무슨 불상놈 아니요 그게. 사실은 아버지라는 그 말 용어 자체도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는 조상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오대손, 현고조 할아버지도 어떤 데서는 그냥 아브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은 대를 거치지만 조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관되게 흐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그들의 그 신앙관인 것이지 몇 대 손이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이거 우리의 세계인 거, 이게 영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영이라는 말에는 완전성도 있고 불변성도 있고 인간적인 그 족보의 시작이나 마침이 없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분은 생명의 근원자이신 분이다 이 말이고 그분의 생명은 근원일 뿐 아니라 영원한 분이니까 끝이 없는 분이니까 그 계시록엔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사망이 다시 없다라는 건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사망이 없겠어요. 영으로 위로부터 반드시 거듭나야지. 거듭나려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지만 사람 편에서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속에서 생겨요. 그래서 믿음을 넣어주러 오셨어요. 그 믿음으로 믿는다는 건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분에게 맡긴다는 이제 그런 뜻인데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라고 그분이 영생이시며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다 라는 것이 확고부동하게 딱 마음에 믿어졌으면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 중에 거듭났을지라도 어떤 사람 이야기가 나왔는데 믿음을 잃고 믿음에서 떠나 제 길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파축함으로 해서 팔아버리는 상징이요. 그것이 세상사의 마음이 미련이 끝나지 않으면 뺏겨버리는 것이거든. 그 마음을 이렇게 마귀에게 넘겨버리는 것이거든. 그런데 본인은 막 굉장하게 날마다 막 끈적끈적하고 뭐가 막 신이 막 자기가 막 뭐 많은 말씀하고 이렇게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말이 더 은혜롭게 들린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직 혼에 취한 데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 여기까지 합니다. 예. 예, 그 마지막 잠깐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그 아까 이제 김기태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 계통에 있을 때는 어차피 영적인 말씀을 못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근기를 묻는 집에 와서 듣다가 이렇게 들으면 이제 여기서는 이 근기름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이 경험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6장에 그 5장 6장 5절 6절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에서가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고, 베드로도 그가 다시 회개하지 못하고 이제 망했는데, 지금 김기태 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듣고 또 하다가 이렇게 다시 또 기독교로 돌아간 거잖아요. 지금 이게 히브리서 6장 5절 6절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딱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까지입니다. 그 사람 네? 예. 한 번 성령에 참여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완전한 데 나아가는 도를,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완전한 데 나아가는 그런 신앙 체험이 빠져버리면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아무리 누가 가서 권해도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나름으로 굳어진 것이 있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는 관념이 생겨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은 내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내가 그러다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은 다른 데는 갈 길이 없어요. 반드시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조금 따르죠. 내가 그러다라고 하는 쪽으로 당연히 가게 돼 있어요. 영생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누구도 가서 해결시킬 수가 없어요. 지 길로 고집부리고 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되는 것을 두려우셔야 돼요. 처리 안 되는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조금 이제 경각심도 갖고. 그리고 산자들은 살아있는 식물을 먹지만 이미 죽은 자들은 아까 이제 사람의 영과 짐승의 영 얘기를 마치면 전도서 3장 21절이든가 그 말씀에, 그러면 거기 나오는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고, 짐승이라는 게 짐승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 인간들이에요. 그 마음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버린 거예요. 영은 죽은 상태고. 그런 자들은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가겠어요? 땅속으로 자꾸 내려갈 수밖에 더 있겠어요. 산자들은 산 식물을 먹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수의 물을 마시기 때문에 그래야만 당연히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들은 썩는 양식과 썩는 물만 먹고 마시기 마련이에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까마귀나 독수리나 뭐 죽은 시체 뜯어먹어도 멀쩡히 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악령과 연합된 인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살아있는 식물을 먹어야 돼요. 물도 흐르는 물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생수라고 그래요. 생명수. 그걸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루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재밌었는데. 다음 주에도
여러 같은 이 참여를 기대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시고 흔들어 주세요.